할렐루야. 아주 우리 성가대가 너무나 좋은 노래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 여행을 가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 저와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독일 철학자 한스 카르스는 말하기를 인생은 만남이다. 그 만남 가운데 옅은 만남도 있고 깊은 만남도 있으며, 창조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파괴적인 만남이 있고, 불행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한 만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조건 중에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 나는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제일 알맞게 만나게 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라면을 앉는 것 보니까 어떻게 끓이만가 봐. 다시 물어. 좌우간 여러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난 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직업을 잘 선택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잘못된 좀 부족해도 직업을 잘 선택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유능해도 직업을 잘못 선택하면 참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를 잘 선택해야 행복합니다. 비록 배우자가 좀 마음에 합당치 않고 직업이 마음에 합당치 않아도 종교를 잘 선택하면은 정말 모든 면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운데도 특별히 개신교를 선택한 것 감사하세요. 그리고 개신교 가운데도 이 광림교회 교인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담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의 성도가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은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지만 예수 믿어도 좋은 목자 만난 것, 선한 목자 만난 것이 그렇게 행복한 만남입니다. 저는 우리 김선도 목사님과 한 20여 년, 아마 25년쯤 될란지 모르겠어요. 아주 형제와 같이 늘 커플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런 정도로 만나서 신앙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10번 만나도 김선도 목사님은 참 목사로서 선한 목사님이고, 어디 가서 앉아도 목사의 그 자태를 정말 흐트르지 않냐고 항상 목사님다워요. 아주 외모로나 모든 면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제가 크게 감동받은 것은 자기는 토요일 같은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러냐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토요일 사람 만나가지고 기가 다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다. 그만큼 이 주일날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녁 내 잠을 안 자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해서,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한단 말을 들었어요. 정말 목사다운 목사,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성숙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되는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성장학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는데 세 가지 원리만을 말한다면, 첫째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언제나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교회는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목사님의 리더십이 강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성과 영성과 덕성을 구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례적인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를 받아서 이 교회를 잘 리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목사님이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그 지도력에 순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그 목사님이 모든 면에 성경적이고 지성적이고 교리장정에 어긋남이 없고, 그리고 또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성실하고 진실할 때에 그 목사님의 지도력이 발휘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목사님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참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 정말 이 지도력, 리더십이 참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평신도를 활용해야 돼요. 지금은 목사 혼자 정말 팔방미의로 뛰는 시대는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협력을 잘 해줘야 되는 줄 압니다. 이 교회의 모든 부목사님들,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당들, 이런 분들이 잘 협력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된 줄 압니다. 목사님 혼자 뛰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분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협력하고 돌보아서 세계 감리교회의 가장 크고 건전한 교회를 만든 데 대해서 첫째는 목사님께 존경을 드리고 또 협력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치아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본문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아내의 사랑을 못 받고, 자녀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말 속담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늘 기도할 때 버릇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어. 나 이놈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더냐?
그런데 맨 사랑만 해달라고?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턱 생각나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떼를 맡겨주시. 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물보다도 배보다도, 아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일구월심 원하는 소원이 뭐냐?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선한 목사라면 다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 가운데에도 제일 은혜 있는 교인, 성령 받은 교인들은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잘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성장하는 것이 무슨 죄나 된 것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교회를 정말 성장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질만 있으면 좋다. 질이 좋으면은 양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질과 양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 좋고 정말 목사님이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모로 흠이 없을 때 그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가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음식점도 음식 맛이 참 좋고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그리 몰려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질이 좋아야지 양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야? 질이 안 좋으면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질이 좋으니까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거로 질과 양은 정비례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교회는, 이 광림교회는 세계 감리교회에서 가장 질적으로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까닭에 양적으로도 최대 교회를 이루간 줄 알고 진심으로 존경과 치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맞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사랑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딸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계명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계명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불러 모아놓은 단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구속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놓은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뭐로 지었죠? 뭐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말씀으로 안 지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해서 모아놓은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로 값 주고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이 교회를 늘 관심을 가져요. 누가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가? 누가 나에게 기도하는가? 누가 찬송을 부르는가? 여러분들 오늘 또 이 교회를 하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피시는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교회 안에 늘 소속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가 없는 사람은 이것은 마치 본부가 없는, 본부를 잊어버리는 낙오병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를 늘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꼭 소속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적인 교회,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교회는 교회가 성장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딴소리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데모나 많이 합니다. 그런 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사회를 고쳐야 된다, 뭘 고쳐야 된다, 이따위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유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은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신비주의적인 교회도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교회도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주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를 복음 중심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대로 믿는 교회를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말해요. 이 광림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성도가 된 것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성결해야 됩니다. 이 성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요한 웨슬레가 아주 성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리교회는 성결성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성결이란 말은 깨끗하다, 죄와 상관없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기 까닭에 때로는 남녀간에 좋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좋지 못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런 걸 잘해서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나가야 돼요. 이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깨끗한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결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자가 써지기, 거룩할 성자, 깨끗할 성자, 이건 구별된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은 다른 책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놓을 때 함부로 놓지 않아요. 찬송하고 성경하고 놓을 때도 나는 할 수 있던 대로 성경이 찬송에 위에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의 소중성을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강론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이 성전입니다. 성가대, 아주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입니다. 다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언제나 이분들은 거룩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성가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성직자라고 그래요. 성직자가 뭡니까? 성직자가 돈이나 많이 버는 것으로 성직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직업은 생활의 방편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생활의 방편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목사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해서 그들을 떡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줄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이 모임을 뭐라고 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권 땀으로 여기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거 거룩한 모임이에요. 성회로 모였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세속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 단체와 똑같지 않아요. 이 교회는 뭐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주주의예요. 하나님주의예요. 성경주의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회라 그 말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성결성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는 뭐냐면 보편성을 띄어야 됩니다. 누구든지의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만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만 위해주고 아니 학벌 높은 사람만 위해진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든지의 교회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교회만 떡 들어오면 맨 처음에 왔던 사람이나 지난주일에 왔던 사람이나 이 교회 돌아오면 예수 안에서 하나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로는 뭐냐?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 아니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로 딱 통일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는 통일된 교회인 줄 압니다.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이북파가 있고 이남파가 있고 전라도파가 있고 경상도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자끼리 끼리끼리만 모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이럽시다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럽시다 하면 저렇게 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언제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딱 하나가 돼서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선교합시다, 저 러시아에 교회를 지읍시다, 저 안디옥에다 교회를 지읍시다 하면은 다 일치가 돼서 하나가 돼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의식을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다. 광림교회는 내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림교회는 내 교회다. 나는 광림교회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의 반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종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종이 아니라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광림교회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권리 부르는 주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김선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책임을 느끼는 주인이 돼야 돼요. 권리 부르는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책임을, 이 교회의 부흥 발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만큼 밖에 부흥 안 된 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이 교회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고 이 교회를 옹호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 마케팅 일이나 하다가 그냥 가면 됩니다. 만약에 사고를 내고 불이 났다면 도망치면 됩니다. 변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느 구멍이 하나 뚫어졌다 합니다. 주인이 그거를 막아야 돼요. 주인이 그걸 고쳐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합시다. 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봉사하지 못했구나. 그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제일 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주인과 종이 가서 밭을 맵니다. 종이 한 골 맬 때에 병든 주인이 99골을 맨단 말이 있어요. 건강도 아주 났는데 병이 들었는데 고롱고롱 하는데 그 사람이 99골을 맨. 주인이 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영국 속담에는 주인은 가장 큰 머슴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반대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손님입니다. 손님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손님 노릇하지 마세요. 잠깐 왔다 그냥 슬쩍 설교만 듣고 도망가는 손님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발전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에요. 손님들이 있어요. 3년 등에도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와 좀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할 텐데 언제나 손님이라 그러지 마세요. 손님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 교회에 대해 주인에 대해서 아주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못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교회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교회는 교인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하는 건 마귀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꾸 분열시키고 분쟁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가 사춘되는 사람들도 교회 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어떻게든지 해끼치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면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잘 되는 걸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그 위에 빠져나가지 마세요. 절대 마귀의 사촌도 있어서는 안 되고 팔촌도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의식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의식이란 말이 뭔 말이야? 공동의식이에요. 나도 내 교회, 이 양반도 내 교회, 다 내 교회니까 우리들의 교회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광림교회는 우리 교회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공동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광림교회라고 하는 이 배탄 함께 공동 운명체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런 거로 이 교회가 구멍이 떨어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잘 옹호해야 됩니다. 호교해야 됩니다. 잘 보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의 공동체, 다 같이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요새 광림교회에 대한 말이 좀 많이 있어요. 외부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림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 목사님을 목사님 아들로 정했다 해가지고 밖에서 야단들입니다. 밖에서. 나는 이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것은 너무나 좋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존경하는 이명직 목사님이 한 번 한 거예요. 화란에서는 한 교회가 16대를 대를 이어나가면서 아주 목사가 된 교회가 있다고,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미국도 카나다도 유럽도 목사 아들이 목사 되는 걸 세습이라고 말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면 알지만 뭐의 세습이냐? 그 자기와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것이, 이 교회는, 교회 재산은, 개신교는 절대 목사가 이럭저럭 못합니다. 언제나 이 재산은 다 감리교회 재단법인에 다 들어있습니다. 혼자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손도 못 댑니다. 재단법인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 재정부에서 다 개수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줘요. 목사가 다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도 얼마 딱 정해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그런 거로 돈은, 모든 재정은 교회 재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절대로 세습이 아니에요. 그 뭐이 세습입니까? 절대로 세습. 그리고 이 광림교회 같이 성장된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고, 성장시킨 목사는 좋은 목사입니다. 너무나 나는 지난 주간에 여기 감리교,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안양 감리교회 백문현 감독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그분하고도 이 얘기를 했대. 너무나 광림교회는 잘 선택했다. 그 방법밖에 없대요.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저도 작년에 그만뒀어요. 작년에 그만두었는데, 아니 아들이, 나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같이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신학교를 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늘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어요. 죄인 같은 꺼림이 있어요. 아들을 목사 못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조카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렀어요. 아버지는 낳아놓고 바로 그 해 돌아가셔서 제가 공부 다 시켰어요. 연세대학 졸업시켜서 서울신학대학.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후임자가 되겠다. 내 후임자. 그래서 너는 안 돼. 자격이 없어. 내가 볼 때 다른 거 다 자기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 아들이 나하고 이렇게 됐어. 지금도 이렇게 됐어요. 자, 시키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시키려고 애를 써도 교회에서 안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어요. 자격이 없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게 여기는 것은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좋아. 여러분들 다 좋다고 해서 내가 볼 때 김정성 목사는 인물도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고 인품도 잘생겼어 못생겼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잘생겼어요. 키도 조금 더 크고 학벌도 좋고 학벌도 아주 정식 코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학 박사까지 됐어요. 에스베리 좋은 학교입니다. 정말 제일 복음주의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학벌도 좋고 영성도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설교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덕이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 가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정말 후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너무나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뭐라고 야단인 것 같아요. 그건 교회 밖에서 아무리 야단해도 이 교회 교인들이 딱 결정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잘못했으면 감리교회 교단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잘 됐어요. 그런 거로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예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충갈력 지사 충성함으로 말 한마디도 함부로 조심해야 돼. 말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쫙 갈라지는 교회가 봤어요. 이 감리교회 가운데 저 우신교회라고 장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 쫙 갈라져요.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교회를 받들어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충갈력 지사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교회가 창립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 광림교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감리교회, 이 좋은 교회에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요, 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된 선택을 한 교회인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오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좋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편성을 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부르는 주인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는 주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교회를 옹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의식, 정말 공동의식을 가지고 너도 힘을 다하고 나도 힘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힘에 힘을 합해서 교회를 받들자고 하는 이런 공동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요 신앙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의식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받들어 봉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